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크신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사명들을 감당했을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귀신의 권세와 싸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병자들을 치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감당한 사역입니다만, 세대가 다르고 살아가는 공간은 다를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좀 함께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죄악의 노예로 사망과 저주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아래 있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저주받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했던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또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생명의 길과 참 자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가 바로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명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자, 제자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주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잘못,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겠죠. 그러나 좀 더 성경적으로 회개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그 예수를 나의 영혼의 구세주요, 그리고 또 내 영혼의, 내 삶의, 내 모든 존재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관점과 목적이 180도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회개하는 때가 다 다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도 교회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어렸을 적 이런 회개의 경험, 회심의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우리 가운데는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자신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던,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던, 지금도 그것은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를 위해 새로운 삶의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내 영혼의 구원자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재림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의 참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병들고 죽어서 나이 들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495장 찬송가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 찬양 가사가 뭡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다른 가사도 비슷한 고백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원했어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들려준 이 메시지예요.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인정할 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12제자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자들이 감당했던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로 이루어진 사건인 거죠.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entrust, 위임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바로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주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라도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악한 힘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영혼을 치유하는 일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죄악의 결박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보다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학교를 다닐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도 숨가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너무나도 많이 주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나,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삶의 패턴들이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무언가에 이렇게 하나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면, 설문조사를 좀 해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중독에 더 많이 빠졌다는 것이죠. 어떤 중독에 이렇게 빠져서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인터넷 중독, 하루 종일 드라마 보는 드라마 중독,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게임 중독, 하루 종일 TV만 보는 TV 중독, 그냥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살아가는 술 중독, 담배 판매량도 엄청 증가했다 그래요. 담배 중독, 어떤 분들은 또 뭐 요즘에 꼭 도박장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도박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도박 중독, 또 어떤 분들은 또 포르노 중독,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 붙잡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또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는 유튜브 중독, 종류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테스트해 보면 되냐면, 이번 한 주 동안만 그걸 한번 없이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속으로, 아니 왜? 굳이 내가 그걸 끊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아니 그게 나한테 큰 기쁨을 주는데 왜 내가 굳이 그걸 끊어야 하지? 하고 온몸에서 강한 저항이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중독인 거죠.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실상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맞아, 나는 그거에 중독되어서 살아왔구나. 성령께서 분명 주시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권면드려요. 한번 딱 한 주만 끊어보고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그것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증명해 보십시오. 그런데 온몸에 강한 저항이 일어나면서 안 돼, 나는 그거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술 중독된 사람, 담배 중독된 사람처럼 우리도 이미 그거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거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만일 그것을 끊어버리면 내 인생은 너무나도 단조롭고 너무나도 재미없고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따분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중독을 뛰어넘어 내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상은 나무나 금이나 돌이나 은이나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게 우상이 아니죠.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것,
내 영혼이 묶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내가 인터넷을 섬긴다 하겠어요? 세상에 그 누가 내가 TV를 섬긴다, 드라마를 섬긴다, 게임을 섬긴다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내 우상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기도로 멀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로 하여금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누구든지요, 사랑하는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두 가지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하시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져서 그것들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우상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우상이다. 뭐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기도 못하게 막는 거, 성경 못하게 막는 거, 못 읽게 막는 거, 어떤 겁니까? 그것이 우상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도 아무리 내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아무리 내게 큰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일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큰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건 분명히 우상일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끊어낼 힘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한 주 동안 끊어내 보십시오 그래도 시도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너무 크게 중독돼서 그럴 마음조차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끊어봐야지 하는데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중독의 힘이죠.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결박이죠. 결박.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끊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상을 찍어내고 불태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의 권세를 끊어뜨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 이 죄악의 우상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이 13절 말씀에 귀신의 권세를 쫓아낸다는 것이 어떤 막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그 축기 사역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상의 것들에 바인딩,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처럼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 사람들, 죄악의 것에 세상의 것에 노예로 결박되어 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감당해야 되는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이와 같이 귀신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 중독되어서 결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는 것,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첫째 제자의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권세, 귀신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3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상처 날 때 바르는
미국은 뭐 바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후시딘 바르잖아요. 연고,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처 위에 바르는 의약품, 그게 바로 지금 기름이에요. 물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해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일들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죠. 때로는요, 병들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막 기도만 해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름을 발라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환부의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치유하는 것들도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영혼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문제,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었어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육신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맺힌 내면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병든 자를 찾아갔어요. 아픈 자 찾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자, 고통에 처한 자, 눈물 흘리는 병자들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막 찾아가서 방문하고 이건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요, 생각 있고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요,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이 타격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도 점차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혼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제자들에게 너희 가방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여벌의 옷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 신고 그냥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도와줄 그게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이렇게 병든 자들을 도와주고 아픈 자들을 치유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제자들은 그래서 그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의 권세를 내어쫓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점차 변화해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변화되는 놀라운 삶을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돕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파송받은 이 12제자가 감당했던 세 가지 사명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 두 번째는 뭐예요? 귀신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병자들을 치유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들이 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었어요. 이제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의 바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에 중독된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